오늘 전도서 마지막 보겠습니다. 전도서 12장, 전도서 12장 오늘 9절에서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전도서 12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동안에 저희들이 전도서를 한 20여회 나누어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20분 이상 저희들이 수요일 저녁마다 했는데요. 오늘 끝이 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이리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본문에 나오는 11절에 나오는 말씀, 잘 박힌 못, 이런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이 저녁 될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결단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이 혼돈하고 어려움이 많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돌파구를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우리 몸에도 이상이 생기면 이 몸속에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 안에는 여러 가지로 장치가 되어 있는데요. 이제 문제가 생기면 해결할 수 있는 그 병원을 하나님이 주셨고 또 우리 몸 체계 자체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하는 웬만한 문제들은 해결하고 극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일을 만나면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애를 쓰죠. 수많은 고민을 하고 수많은 시도를 하고 생각 중에 나오는 아이디어, 그 아이디어가 세상을 발전시키고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역사입니다. 인간 역사의 발전이 그렇게 해서 좀 다시 말씀드리면 문제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몸부림을 치다 보니까 교리도 정립되고 믿음도 세워지고 그리고 이제 의학도 발달하고 과학도 발달했어요. 모두가 다 문제 가운데서 고민하다가 오늘 확성기 같은 이런 것도 사실은 빛도 마찬가지고요. 다 이렇게 그런 문제 때문에 생겨난 하나의 발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전염병에 시달리다가 그 전염병으로부터 살아나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다가 결국은 백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가 인간의 욕심에 사로잡혀서 캄캄하게 어두운 시대를 맞이했을 때, 그때 그 흑암의 시대에 진리가 무엇인지 고민하며 발버둥 치던 사람들이 종교개혁을 일으켰어요. 마틴 루터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결국은 종교개혁이라는 것을 통해서 인간적인 믿음에서 성경적인 믿음으로, 바른 믿음으로 믿음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특별히 이제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도록 우리에게 주신 마음의 선한 능력,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자유의지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가능성과 기회가 이미 우리의 안에, 우리를 창조할 때 우리 안에 부어주셨어요. 하나님의 선한 능력, 그게 자유의지입니다. 자유의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한 능력을 가진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의 삶의 본문이 무엇인가? 오늘 그 사실을 오늘 본문에 이제 전도서를 마무리하면서 전도서 기자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인간을 또 창조하신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의 말씀이 온 세계 안에 유일한 진리라는 것을 믿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주는 두 가지 관점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하고 말씀하고는 절대로 떠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오늘 본문에서 진리의 말씀을 정직하게 우리가 전해야 되겠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정직하게 전파되고 또 지켜져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오늘 본문에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이 참 이게 일반인들에게는 좀 그렇게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성경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을 먼저 믿어야 됩니다. 오늘 아침에 고린도전서를 제가 읽으면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16장을 읽었거든요. 15장의 부활장을 읽으면서 부활에 관해서 사도 바울이 써내려가는 걸 읽으면서 뭔 생각이 들었냐면은 이거는 정말 인간의 가르침이 아니다. 이렇게 섬세하게, 이렇게 멋있게, 이렇게 웅장하게, 이렇게 영광스럽게 이걸 글을 써내려가는 것 자체가 사실은 편지잖아요. 사도 바울이 쓴 편지거든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신자들에게 보낸 편지란 말이에요.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 문제 가운데 있는 교회들에게 이걸 수습하기 위해서 보낸 목회 서신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들 마음속에 와닿는 생각이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의 말씀이다 하는 것이 이제 이게 와닿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라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너무 잘합니다. 굉장히 잘해요. 하나님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는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순종하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말씀으로 받고 순종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이 성경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말씀이고 하나님의 지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분명히 들으면 반드시 순종해야 되죠.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유일한 진리라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진리의 말씀을 정직하게 이게 전한다는 말은 나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진리를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줄 아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의 정직한 삶은 생명과 같은 진리의 말씀을 많은 사람에게 전하는 삶이 됩니다. 자연스럽게 진리를 발견한 사람은 진리를 나누는 사람이죠. 진리를 발견한 사람은 진리를 나누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면 아주 이게 개인적인 일입니다만요. 제가 목이 많이 아파가지고 잠을 못 잤어요. 목 디스크인 줄 알고 종합병원에 갔어요. 그런데 일주일 동안 약을 먹어도 똑같이 아팠어요. 그래서 이게 아닌가 딱 싶어서 또 다른 통증학과에 갔어요. 통증외과 갔더니 이게 그 신경에 염증이 생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치료를 받았는데 한 2주 동안 치료 받으니까 깨끗하게 다 나았어요. 지금 이제 다 나았어요. 이제 얼마나 편한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런 간단한 경험, 목 디스크인 줄 알고 종합병원 의사가 목 디스크라고 진단을 내렸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이런 쪽에도 한번 가보는 게 좋을 것 같다. 이거는 경험해 본 사람 이야기잖아요. 경험해 본 사람 이야기. 아주 간단한. 그러니까 내가 발견하고 내가 아픔을 통해서 발견하고 겪게 된 이 교훈은요, 비슷한 사람이 있으면 또 다르게 나눌 수 있거든요. 내가 이런 경우 이렇게 했는데 이런 병원에 한번 가보는 게, 이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고 처방을 받아보는 게 어떻겠냐고 나누지 않습니까? 정직하게 나누는 거죠. 그래서 진리를 발견하고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그냥 혼자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오늘 솔로몬이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평생을 연구하면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 안에서 놀라운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뭐죠? 이것을 나누기 위해서 지금 전도서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전도서를 기록한 목적이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를 발견한 사람이 이 진리를 함께 나누는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2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죠. 전도자는 지혜자여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다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이 지식을 가르치고 깊이 생각하고 연구를 많이 해서 이 잠언을 이제 인생의 교훈에 필요한 삶의 윤리, 삶의 길을 이제 이렇게 지었고 이것을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연구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이 연구한 결과 드디어 발견한 것을 어떻게 합니까? 12장 10절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고하였나니 이게 아름다운 말은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말입니다. 그냥 단순한 듣기 좋은 말이 아니고요. 기쁨의 말. 여러분 시편에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이 나에게 기쁨이 되는지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 이랬습니다. 그 말입니다. 내 영혼과 내 삶의 양약처럼 송이꿀처럼 너무나 유익한 정말 필요한 그 메시지가 아름다운 말이에요. 그래서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해야 한다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했다. 이 정직하게 기록했다는 말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것을 발견하면 좀 과장하기 쉬워요. 그죠? 과장하거나 아니면 또 마음이 안 들면 축소하기가 싫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요한계시록을 끝내면서도 이 부분을 굉장히 엄격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더하면 성경에 기록된 모든 재앙이 너에게 닿을 것이다. 빼면 성경에 기록한 축복이 너에게 제거해질 거예요. 둘 다 뭐죠 사실은요? 둘 다 죽음이란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가감하는 것을 굉장히 엄격하게, 그러니까 순전하고 깨끗하고 진리가 그대로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은혜를 좀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 조금 내 생각을 좀 섞어서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또 내가 갖고 있는 사상을 거기에 또 포함시켜서 전할 수도 있어요. 또 내 주관을 좀 심어서 담아서 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전도서 기자는 내가 정직하게 기록했다. 내가 이용한 모든 것들을, 내가 발견한 모든 것들을 가감하지 않고 정말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만 기록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를 나눌 때 조금 주의해야 될 사실인데, 그 첫 번째로 뭐냐면,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자신이 먼저 아름답고 기쁜 말씀으로 먼저 받아야 돼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아주 기쁘게 즐거운 마음으로 먼저 받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이렇게 우리에게 눈이 번쩍 뜨게 하고요, 잃어버린 길을 되찾게 만들고, 그리고 또 어떤 때는 완전히 파김치가 되어 있는데 내 몸을 회복시키는 치유의 말씀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정말 잃어버리는 감사를 회복하는 말씀이 될 수도 있고요. 이런 좋은 말씀도 있지만 어떤 때는요, 내 마음 깊숙이 숨겨진 죄를 무섭도록 책망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항상 달콤한 말씀으로만 들리지 않고 어떤 때는 책망의 말씀으로 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그런데 우리가 지내놓고 나면 압니다. 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이 그것이 때때로 쓴 말씀이든지 아니면 달콤한 말씀이든지 간에 결국 우리 영혼을 위한 말씀이고, 날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것이 나를 지도하고 나를 새롭게 하고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기쁘게 받는 연습,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이것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말씀이다라는 이 기쁘게 말씀을 받아들이는 이 작업이 먼저 필요하고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죄를 책망하시면 죄에 대한 날카로운 책망과 지적을 하시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고 그리고 간구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더 깊고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는 이 작업이 먼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고 빼는 것이 없이 말씀을 진리 그대로 정직하게 나누는, 이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진리를 발견하고 깨닫고 진리를 발견하고 진리를 깨닫고 진리를 소유한 사람인데요. 또 동시에 뭡니까? 진리의 전달자이지 진리의 창조자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마 저 달빛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달빛. 달은 자기가 스스로 빛을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태양으로부터 받은 진리를 받은 빛을 그대로 우리에게 반사하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진리의 반사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아무리 크다 해도 우리는 우리의 선한 능력으로 인해서 타인에게 무언가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우려해야 됩니다. 그렇게 진리의 말씀을 정직하게 전하는 성도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정직한 전파자, 정직한 하나님 말씀의 전달자가 되는 것이 첫 번째 주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의 삶 전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두 번째 방법은 진리의 말씀으로부터 모든 것을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시작이 상황에 따라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상황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시작이 되게 하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삶의 모든 것을 판단하고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우리에게 좋게 듣기 좋고 선택하기 좋은 그런 말씀만 있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렇게 이 말씀이 따라옵니다. 지혜자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과 같다. 다 한 목자가 주신 바다에서 이게 이제 찌르는 채찍, 찌르는 채찍. 이거는 말을 앞을 향해서 달리게 할 때 때리는 채찍이죠. 이 채찍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는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잘 박힌 모습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텐트를 치는데요. 광야에서 이동할 때 텐트를 치는데 그 광야의 모래바람이 무섭도록 몰아붙이는데요. 그 몰아닥치는 그 모래바람을 막아서 텐트가 벗어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하게 붙잡아주는 못. 그 텐트를 견고하게 서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잘 박힌 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갈 때 그것이 때때로 찌르는 채찍 같고 때로는 우리의 숨어있는 그 비밀들을 드러내고 죄를 드러내고 또 어떤 때는 이것이 우리를 구속하는 말씀처럼 들리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뭐죠? 그것이 채찍같이 들리고 나를 구속하는 못, 이런 못은 꼼짝 못하게 만들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나를 꼼짝 못하게 만드는 것처럼 구속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실제로 그것이 바로 내 인생의 안전을 지켜주고 내가 강한 몰입바람으로부터 나를 보호해주는 정말 그 안에 자유가 있고 평안이 있는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의 자유가 있는 은혜가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굳어지고 뒤틀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자극하고 그릇된 길로 가지 않도록 교정하고 인도하시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이 잘 박힌 목과 같다. 잘 박힌 목과 아무리 시련의 바람이 몰아닥치고 세상에 고난이 닥쳐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인생의 집을 지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 말씀 안에 지혜가 있고 말씀 속에 세상 속에서 찾아볼 수 없는 평안이 있고 안전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살아가는 세상에 우리가 이제 날마다 맞이하는 도전은 진리처럼 보이는 지식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진리를 가장한 지식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겁니다. 오늘 같은 이 인터넷 시대는 더 심한 것 같아요. 도대체 무슨 소리가 진짜인지 우리가 분별하는 능력이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책들도 끊임없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서는 이것 때문에 인생이 피곤하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12절에 보니까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징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그러니까 이 말에 여기서 말하는 많은 책들은요, 끝없이 진리인 것처럼 보이는 지식들이 진리를 저항하고 진리를 거스리는 지식들이 세상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끝없이 계속해서 수많은 주장들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사상이 나오고 주장들이 나오고 이걸 다 하려면 너무 피곤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세상 지식을 습득하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치지 말라는 겁니다. 이 피곤한 일을 이제 그만두라는 겁니다. 이게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고 힘들게 한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이 무엇이 진리인지를 분별하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지식이 가득하지만 우리를 피곤하게 만들고 공허하게 만드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데, 이 수많은 비진리들, 진리로 포장된 가짜들이 난무하는 세상 가운데서 정말 무엇이 진리인지를 분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 진리이고 진리가 아닌지를 구별할 수 있는 간단한 말씀을 하셨어요. 포장된 가짜 진리를 알 수 있는 방법, 그것이 바로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 하는 말씀을 복음서에서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에 이제 결론을 맺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은근키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마다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했어요. 오늘 저희들이 진리의 말씀이 내 삶에 와서 어떤 열매가 맺힐까요? 진리의 삶이 내 삶에 임하면요, 제일 큰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달라집니다.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진리는 우리에게 생명을 줍니다. 생명, 놀라운 생명의 변화가 내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임하면 죽을 것 같은 사람도 살아나고요, 소망 없는 사람이 소망을 갖게 되고요,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바른 길을 찾게 되고요, 혼돈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질서 정연한 삶이 찾아오게 되고요, 인생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듣게 됩니다. 이게 이제 생명의 놀라운 변화가 우리 삶에 있는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가짜 진리는 진리로 포장한 가짜 뉴스들은요, 가짜 소식들은 그냥 그때뿐이에요. 조금 유익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고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마지막 때에 모든 비진리를, 모든 가짜 지식들을 좀 쉽게 말하면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예요. 진짜가 나타나면 가짜는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전도서의 마지막 메시지는 아주 심플합니다. 굉장히 심플합니다. 12장 13절이에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했어요. 아주 심플합니다. 하나님 말씀, 전도서의 결론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 여러분, 오늘 저희들 안에 내 신앙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정말 바른 신앙이라면 두 가지를 체크해 볼 수 있어요. 하나는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내 삶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가? 경외심이죠, 경외심. 경외심을 체크해야 돼요. 진짜 신앙은 하나님이 너무나 위대하시고 너무나 대단하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 그분을 무서워합니다. 그분을 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이 있는가를 체크해 봐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려고 어떻게 몸부림을 치고 있는가? 이걸 체크하라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삶의 가장 기본적인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전도서는 거의 전도서의 3분의 2가요, 끝없이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세상의 헛됨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헛됨을 이렇게 강조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어디로 우리를 몰고 가기 위해서요? 이 헛된 세상 가운데서 헛되지 않게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헛된 세상에서 헛되지 않게 살아가는 유일한 길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어린께 다니엘 기도회 때도 우리가 늘 확인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방황하는 삶을 살다가 헛된 인생을 살다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믿음의 일로 들어서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는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 말씀을 붙잡는 거였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진리를 발견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 내 삶의 가치를 발견하고 내 삶의 방향을 발견하고 난 다음부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이 전도서의 마지막 메시지를 좀 붙잡아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라. 그의 명령들을 지키라.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가장 기본적인 인간으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본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 또 하나의 이유는 결국 모든 것이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 손 안에 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14절 이렇게 전도서는 아주 엄한 말씀으로 마칩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이 속에 어떤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고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자가 되시고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심판주가 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행동과 행위를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부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 심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될 날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바로 인생의 문제에 대한 해답이라는 것입니다.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새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엄청나게 어수선합니다. 정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나라가 6.25 동란도 겪어요. 또 일제 식민 통치도 겪어요. 예? 정말 큰 일들을 많이 당했는데요. 최근처럼 이렇게 이 코로나19와 정치와 경제가 이렇게 소란스럽고 어려웠던 때는 저희들은 처음 경험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이 소란스러운 시대를 지금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되겠어요. 아무리 세상이 어수선하고 어려워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단호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지켜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라.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고 계시는데 이렇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찬송가 540장. 네, 찬송가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세. 나의 품은 또 주의 뜻같이 대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고백으로서 나를 정죄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는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운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청량할 자옵소서.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으로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그러면 한번 합시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제목 함께 나누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지키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무슨 말씀이든지 받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정직하게 나누며 전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진리의 정직한 전달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은혜를 받고 나누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쁨으로 받고 이 말씀을 전달하고 나누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가는 곳에 늘 말씀이 나누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고 높이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배우게 하시고 삶의 모든 결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게 하시고 나의 삶의 선한 열매가 가득하게 해달라고. 상당히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날마다 내 삶에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생명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열매가 가득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정치, 경제, 사회, 또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도록 우리 교회, 5만여 교회, 우리 학교의 학생들이 마음 놓고 공부할 수 있도록 저 북한을 위해서 또 청주 통합시를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고요. 이제 연말 목회를 정하고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 몸이 아픈 분들을 위해서, 연로하신 분들이 지금 많이 힘드시죠.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요. 봉인구 집사님, 또 우리 신길자 권사님, 선순덕 권사님, 또 이렇게 우리 김유섭 집사님, 여러분들이 이제 연로하셔서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박건호 형제가 이제 당이 좀 많이 있고 췌장이 많이 아파서 지금 병원에 며칠간 입원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제 뭐 병원이 코로나 때문에 신방이 거의 어렵고 이제 그 병문안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박면 집사님, 또 우리 윤성경 자매 응급 위급한 상황이고요. 또 우리 유명호 집사님도 이제 투숙 준비를 지금 하고 있어요.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저희들 주변을 이렇게 쭉 돌아보면서 몸이 연약한 분들, 또 우리 박경호 집사님, 또 우리 강순자 권사님, 또 우리 여러분들이 몸이 많이 아프신데 특별히 이제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서로 격려해 주시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말씀 붙들고 또 우리 자신의 기도 제목까지 함께, 오늘 좀 기도를 뭐 한 10분 이상 충분히 할 수 있겠는데요. 제가 사인할 때까지 음악이 줄을 때 제가 좀 간절하게 좀 크게는 하지 않으셔도요, 간절하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한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